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과 또 18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세 구절이니까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17장 1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요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30절 31절 18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로 본 열왕기서 6번째 평등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나셨습니까? 의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제 앞에 홍해가 갈라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코로나 그리고 독감으로 못 오셨던 분들이 회복되셔서 교회 와서 또 예배 함께 드리는 모습 보니까 제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참 가까워졌다라고 느끼는 친교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중에 오늘 하나 제가 보면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찬양할 때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뒷모습을 이렇게 비추는데 화면이 아까 어떤 분의 귀를 이렇게 딱 귀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누군지 맞췄습니다. 항익 형제였습니다. 귀만 봤는데 항익 형제다. 근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또 이제 고등학교 교회에서는 고등부를 올라와서 우리 동규가 이제 20살이 되어서 아빠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이제 고등부 예배가 아니고 아빠하고 함께 예배드렸구나, 너무 감사하고, 오늘 보니까 또 이군수 집사님 가족들이 다 완전체로 다 오랜만에 교회 오신 모습도 보입니다.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 환영하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들을 기대하고 또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수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반응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로 본 열왕기서 6번째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의 저자, 그러니까 열왕기의 저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포로기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고 유다가 왜 망했는지를 돌이켜서 기록한 선지자의 기록, 이게 열왕기서입니다. 엘리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수넴 여인, 나아만, 게하시 그리고 예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그러니까 주전 9세기 중엽에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지금부터 따지면 2900년 전 사람입니다.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인 아합은 성경에서 대단히 부정적인 인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성경 기자는 아합이 어떤 일을 했냐면 시돈이라는 나라의 왕, 그러니까 앱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고 또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터 위에 세운 국가 정체성을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세벨이 들어올 때에
이세벨이 주도한 바알 종교의 제사장들이 엄청나게 유입되었는데 바알 종교 제사장들의 침투로 인해서 야훼 선지자들이 대다수 살해되거나 동굴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오늘 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보십시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여러분 길르앗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길르앗 디셉은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촌락입니다. 지도상으로.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 사람들은 이 당시에 정서가 좀 달랐습니다. 요단강 동편 사람들은 요단강 서편, 이제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바알 종교에 훨씬 더 우호적이던 그 본토 가나안의 농민 문화에 덜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 서편 사람들보다 오른쪽 사람들은 훨씬 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살던 사람들은 이미 바알에 노출되어서 문화가 그들과 함께 했지만 그러나 강을 끼고 오른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성경이 엘리야가 이 오른쪽 지역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지금 아합 왕 시대인데요.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그들은 지금 왕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인데 오른쪽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전 어떤 시대였는가? 12지파가 평화롭게 살던 부족, 그러니까 부족 연맹 시절, 지금으로 따지면 아합 왕 시절로 따지면 150년에서 200년 전 사회를 이상 사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꿈꾸던 이상 사회는 왕이 다스리던 나라가 아니고 12지파가 고루 땅을 나누고 평화롭게 살던 계약 공동체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열왕기 기자는 12지파 계약 공동체를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디셉 사람들 중 엘리야를 소개하므로 엘리야의 스토리를 이 구조의 틀 속에서 풀어나가겠다는 성경 기자의 의도가 우리가 1절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살잖아요. 사사시대를 산 기간이 350년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들어가서는 어떤 제도를 주었는가? 근데 왕정 제도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왕정 제도를 알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파라오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이집트도 왕정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 보면 가나안의 그 주요한 7개의 도시 국가가 다 군주 국가였습니다. 왕들이 있었고 그래서 왕정 제도가 그 당시에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갈 때에 그들에게 군주제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즉 왕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0년 동안 그들은 왕정 체제 대신에 어떤 체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는가? 그 체제가 지파 연합 체제라는 것입니다. 12지파가 골고루 자기 지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갔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지방자치시대, 지방분권시대와 비슷한 형태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각각 12지파로 나뉘어서 자기 영역에서 살아가면 다 흩어졌기 때문에 12지파의 민족이 하나 되면 무엇으로 만들어내는가? 제가 지도를 하나 더 띄워드릴 텐데 여기 실로 지도에 보면요. 이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요. 거기에 제사장이 상주하면서 절일 때마다 12지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실로 동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실로 종교 동맹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흩어져서 각기 나름대로 특색에 맞춰가서 살아가면서도 실로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종교적으로는 하나로 묶어지는 종교적 동맹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또 하나의 아주 특별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아주 독특한 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딱 들어가면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이때 나눠준 땅은요 지도상으로 준 것입니다. 실제로 땅을 정복하고 준 것이 아니고 지도상 주고 여호수아가 나눠준 그 땅은 12지파가 전쟁하고 노력해서 차지해야 하는 몫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가 걸리느냐? 사사시대가 350년인데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정복하는 데는 400년이 걸립니다.
BC 10세기에 이르러서 겨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다 노예로 삼거나 물리치고 12지파가 땅을 차지하죠. 그래서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야 400년이 여호수아가 들어가고 400년이 지나서야 7지파 정복이 끝납니다. 사사시대까지도 이것을 이루지 못했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갈 때에 첫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땅을 전쟁을 통해서 차지하게 했고요. 두 번째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아주 독특한데, 토지가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는데 그 토지는 어느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토지 공영제를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토지 경제 사회입니다. 기간 산업은 토지인데요. 토지가 그래서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토지는 왕의 것이나, 그 당시는 왕이 모든 토지의 주인이었거든요. 근데 왕의 것이나 지도자의 것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는 내 토지의 품꾼으로 있다. 너희들이 전쟁으로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 땅은 내 것이다. 너희들은 품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체결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토지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청지기적 자세로 살았습니다. 소유자적 의식을 갖지 말라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하나님만이 소유자다. 그 땅은 네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권력자나 어떤 재벌의 소유가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토지 공용지의 성격을 띤 공동체를 허락하시면서 토지를 12지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12지파가 땅을 나눌 때 그 규례가 아주 독특했습니다. 12지파가 있는데요. 지파와 지파 사이에는 땅을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보십시오. 전쟁으로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는 토지 공용제를 실시하는데 지파와 지파 사이에는 땅을 못 팔게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제도를 놓고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중앙 집중제 사회를 만들지 않고 아무리 독점적인 세력이 나와도 12분의 1, 왜냐하면 한 지파에서 아무리 강력한 어떤 사람이 나온다 할지라도 12분의 1 정도의 세력으로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 체제가 오늘로 따지면 분데스리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데스리가가 뭡니까? 연방리그인데요. 모든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에 집중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경제적 평등성을 만드는 것, 이것을 분데스리가라고 말하죠. 여러분, 독일이 이걸 굉장히 잘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독일이 망하고 나서 곧바로 독일이 분데스리가를 행했거든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수도 본이나 혹은 베를린에 가서 살지 않아도 똑같은 문화적 혜택, 교육 혜택, 사회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치 체제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집중이 안 일어났어요. 주택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수도권에 와야지만 직장이 생기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이 대학만 졸업하면 전부 다 서울로 올라옵니다. 또 일찍 서울에 유학하러 오죠. 그래서 지방의 아파트나 이런 곳들은요, 빈 곳이 많고 경제가 침체되고 소비가 잘 안 살아납니다. 지방 경제가요, 부산만 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구는 계속 줄고, 그리고 모두가 수도권으로 몰려드니까 수도권은 우리가 뭐 지옥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도에 올라와서 막 서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삶의 절망의 바닥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앙 집권적 사회의 문제점이죠. 자본과 정보와 지식과 문화와 교육의 모든 인프라가 한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전 인구의 3분의 1이 수도권에 올라와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한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독일은 일찍 집안 분권화를 해서 극복을 해내서요. 전체 사회가 골고루 평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독이 무너지고 동독 사람들이 다 넘어왔을 때 베를린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각 지방으로 흩어져서 직업도 얻고 살다가 동독도 똑같은 방식으로 개발을 하니까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왔던 사람들이 한 10년 서독에 와서 먹고 살다가 가만히 보니 자기 원래 고향 동독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옛날 고향이 앞으로 더 기회가 있어지고 똑같이 개발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소독에 살던 목사님 한 사람이
내가 소독에서 이미 안정된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하는 것보다는 동독의 혼란과,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겪었던 그들의 고통과 또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면서 오는 정신적 세계관적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동독으로 넘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목회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통일이 되고 나서 남한에 있는 목사님이 북으로 가서 목회를 시작한 것인데, 거기에 그 목사님이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요, 소독 출신인데 동독에 가서 아이들과 같이 자라서 동독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과 고뇌 이런 것들을 다 체득하고 이해하면서 자라 나중에 이 딸아이가 독일의 수상이 되죠. 이 메르켈 총리입니다. 목사의 딸로 자란 거죠. 그래서 이 메르켈 총리가 독일의 총리가 되었을 때에 동서독을 이렇게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얘기로 돌아가면 지파 사이에만 사고팔 수 있고 지파 안에서 가문별로 사고팔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파 안에서는 가문별로 사고팔 수 있었는데, 가문의 장로들이 성문 앞에 앉아서 공증제도를 채택하게 했습니다. 어느 가문에 누구에게 팔았다, 성문 앞에서 재판하고 인정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소유권이라기보다는 정직이권이죠. 하나님이 땅은 내 것이라 그랬으니까 관리권이 넘어갔습니다. 소유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런데 관리권이 넘어가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관리권의 기한이 50년입니다. 49년이 되고 50년이 되면 무상으로 원래 있었던 주인에게 무조건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가난해서 땅을 팔았던 사람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50년마다 주는 것입니다. 즉 50년마다 사회 불평등 구조가 해소됩니다. 이처럼 49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각자 자기가 노동을 해서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때는 무상으로 살게 하지 않고 노동의 대가로만 살게 했죠. 그래서 열심히 일한 사람은 땅도 더 높이고 또 부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49년 동안은 우리로 따지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로 게으르지 못하도록 열심히 일하고 의욕을 가지고 생산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살게 하다가 50년이 되는 해는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 체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해도 진입할 수 없게 되는 독점 체제가 되지 못하도록 50년마다 그 구조를 해체시켜 버립니다. 매우 독특한 제도죠. 그래서 50년마다 사회주의적 농지개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무상분배한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가난이 영원히 구조화되지 못하도록 50년마다 구조 재조정을 했는데, 리스타트가 가능하도록 평등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이것을 희년 제도라고 부릅니다. 희년, 여기 보면 떠 있죠. 한자로 기쁠 희, 해년, 기쁨의 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셔서 만드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이상의 중심은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인 평등, 50년마다 평등한 공동체로 환원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50년이 지난 다음에는 가난해서든지 병이 들어서든지 어쩔 수 없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판 사람에게 무상으로 다시 되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50년마다 이스라엘은 소위 말하는 농지 개혁을 실시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 여호수아 시대 때 나누어 받았던 땅을 50년마다 회복합니다. 이런 것들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와 가문들 사이에 평등성, 경제적 평등을 만들어내는 거죠. 50년마다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완전히 벌어져서 영원히 존속하지 못하도록 아예 제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희년입니다. 50년마다 다시 새 출발할 수 있고, 망했던 사람, 절망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도 노예살이를 하던 무엇을 하던 참고 견디기만 하면 50년이 되는 해는 일제히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게 하고 실로에서 신앙 공동체로 묶어둔 뒤에 분데스리가 12지파 경제체제를 만든 이후에 그 안에서 다시 50년마다 희년을 실현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향은 평등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도 이런 제도를 갖지 못했습니다. 현대의 어떤 사회도요, 이렇게 50년마다 사회적 평등성을 자동적으로 회복하는 그런 법률을 가진 나라는 21세기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대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50년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탕감하셨으니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반응해서 나도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신들도 자유를 찾으시오라고 사회적 평등을 실천시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로 잡혀갔던 아들, 딸, 아빠, 엄마가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50년 만에 한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자유민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예 돌려보낼 때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러므로 빚 많은 사람도 50년만 빚진 고통을 견뎌내면 해방이 되는 거죠. 빚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 150년 전입니다. 1863년 1월인데 링컨이 노예 해방 문서에 서명했죠. 인류 역사에서 노예 해방이라는 기념비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 겨우 15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50년 이 노예 해방 제도, 아예 노예 제도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킨 이 놀라운 인권 선언이 지금부터 3,500년 전 법입니다. 이 법은 그래서 당시 인간의 지성이나 도덕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법이죠. 모세의 법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모세의 법 말고 어떤 법이 있었냐면 함무라비 법이나 고대 이집트 법들이 있는데 또 중국의 법도 있죠. 이걸 같이 그 시대의 법들을 연구해 보면요, 그 법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거는 도저히 고대에 나올 수 없는 법 사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법은 외계인이 주었나, 외계로부터 들어온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의 도덕으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당시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법이 나왔죠. 그런데 이 법 사상 체계가 3,500년 전에 나와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법이다. 이것이 계시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만 주어진 아주 탁월한 것이고 이것을 인류가 겨우 실천해낸 것이요 150년 전에 불과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불과 100년 전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노비 제도를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요 굉장히 놀라운 법입니다. 이처럼 신형 공동체의 가치는 평등 공동체인 겁니다. 신현 제도는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한 자유와 해방의 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예로부터 해방되고 신분의 자유, 자식 아내가 팔려갔다가 돌아오고 가정의 회복, 인간의 존엄성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제도, 경제적 회복이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니까 어느 한 지파가 독점적으로 땅을 많이 가져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지파 밖으로 팔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12지파가 서로 균등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체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처럼 자유와 평등의 가치인 희년을 토지를 중심으로 실현시키도록 하시고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주제를 허락하지 않고 이 토지법대로 들어가서 잘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 토지법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인 평등 공동체를 만들어 보라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넣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국가제도 체제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구약 시대부터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출애굽하고 나서 BC 15세기에 이런 제도를 주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놀랍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정부는 없고요. 하나님 앞에 실로에서 함께 공동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지파가 서로 인정하면서 우리가 서로 침범하지 말고 땅도 뺏지 말고 각자의 영역에서 우리가 잘 살자고 약속하고 대신에 공동의 문제가 있으면 같이 군대도 모으고 힘도 합쳐서 해결해 나가고 회의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시스템은 너무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잘만 살리면요 굉장히 유익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스템의 문제가 뭐냐? 이것이 인간이 자기 이기심을 잘 극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파끼리 이기심이 생기고 개인이 이기심이 생기면 더 이상 지파의 공통의 문제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사시대가 350년인데요. 사사시대 뒤쪽에 가면요. 이제 외적,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12지파가 흩어져 있으니까
한 땅을 동시에 공격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뭐 북쪽에서 오든 뭐 서쪽에서 오든 한쪽에 공격이 들어오면 공격당한 지파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사발 통문을 돌리거든요. 도와달라. 그러면 각 지파에서 군대들이 모여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물리치는 형태를 취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지파들이 안 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왜 저 지파 싸움에 나가서 내가 침공당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싸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그 드보라 노래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차지 아민이라 하시나. 무슨 얘기입니까? 지파 동맹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체결한 것을 어긴 지파를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 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적 신앙적 결속 외에는 그 어떤 정치적 경제적 결속이 없었던 것이 지파 동맹 350년인데 이것은 인간이 아주 성숙하고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이보다 아름답고 민주적이고 평등적인 시스템이 없는데 문제는 인간이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타락하죠. 그래서 사사시대를 보면요. 점점 하나님 신앙이 무너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사사기 17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혼란이 오고 12지파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혼돈이 왔습니다. 특히 어떤 지파 가운데 12지파 중에 어떤 한 지파가 특별히 하나님 말을 잘 안 듣고 범죄하면 하나님은 징계를 주기 위해서 외국 군대를 일으켜서 침공하거든요. 이 사사 시대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지파들이 모여서 연합 군대를 형성해서 하는 이런 식의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거의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의 침략에 그 밑에서 압제에 빠지고 신음하게 되고 그때마다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되고요. 회개하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로 압제당하는 그 지파 안에서 어떤 외국 군대가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를 공격했는데 다른 지파들이 안 오니까 압제당하는 그 지파 안에서 사사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떠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사사가 일어나서 이 사람이 구원하고 해방하는 역할을 하죠. 이것을 사사체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350년을 버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 사사체제로는 우리가 살기에 너무 불안하다. 불안해 죽겠다. 왜냐하면 외적이 쳐들어오면 고통을 당하고 그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때야 사사를 보내셔서 회복시키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방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다른 나라를 살펴보니까 왕이란 제도가 있는 거예요. 왕정 제도를 택하면요. 왕이 항상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최우선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그때마다 전쟁 연습이 안 돼 있는 농부들 모아서 연합군을 형성한 것이 아니고 늘 전투만 하도록 준비되어지는 훈련되어진 상비병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전투 전문가로 구성된 왕의 호위 부대나 직할 부대가 있어서 외적이 쳐들어오면 지파들 사이에 민병대가 조직되기 전에 왕의 직할 수비대가 직접 왕과 함께 출정을 해서 적하고 마주서서 싸우고 방어하면서 나라를 딱 지키니까 이 너무 부러운 겁니다. 안보에 대해서 늘 상시가 되어 있는 다른 나라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자기들의 제도와 주변 나라들의 제도를 살펴보고 나서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가?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가 사사시대를 정돈하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를 다 350년 사사시대를 다 겪고 나서 마지막에 선지자가 쓴 것이 사사기인데 그때 이 사사기를 쓴 선지자도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사사시대가 이렇게 혼란과 무너짐으로 간 이유 중 하나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이거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라는 역사 철학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다. 이렇게 사사기 선지자가 이 시대를 정돈한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 다음에 사사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왕이 세워집니다. 누굽니까? 누구죠? 사울 한 30년 다스리죠. 그 다음 누굽니까? 다윗 40년 다스립니다. 솔로몬 40년쯤 다스립니다. 그리고 사울, 다윗, 솔로몬을 거쳐서 한 150년이 지난 후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인 아합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150년쯤 지나서. 그러면 이 당시 열왕기 선지자 인식은 뭐냐?
왕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벨론에 가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를 이렇게 복기해 보니까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가 아니고 12지파가 고루 땅을 나누어 갖고 평화롭게 살던 계약 공동체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였고, 이것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꿈꾸던 이상 사회였고, 그 사회를 우리가 살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년을 통한 자유와 평등의 사회를 그들이 다시 꿈꾼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아합 시대의 타락한 모습의 이유를 처음 이상향인 희년의 가치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소개하면서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이렇게 소개한 것이죠. 포로 생활에서 망한 이스라엘을 돌아보니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열왕기 기자 이런 생각을 알 수 있는 대목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외치고 3년 만에 아합 왕과 엘리야가 만납니다. 18장 17절에 보니까 비가 안 오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라고 소리를 칩니다. 이 엘리야가 단호히 아합 왕에게 이렇게 반박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이란 말은 뭐냐면 당신 아버지 오므리와 당신이 12지파가 함께 돈독하게 살도록 규정한 시내산 언약을 가리키는 건데요. 아합이 이 시내산 계약을 버리고 바알을 쫓았다는 것은 뭐냐? 바알이 의미하는 바는요, 대자본가와 지주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경제적인 땅의 변동을 네가 주도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통한 정의의 원칙보다는 풍요와 번영의 이데올로기를 네가 더 추구한 왕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행동에서 뚜렷이 나타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선포로 열왕기상 17장 2절에 이제 내 말이 없으면 몇 년 동안 이 땅에는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뒤에 말 그대로 3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는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습기가 다 말랐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의 기간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가랄 대로 가란 상태입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어떤 생각을 했었냐? 요단강 서쪽에 살던 사람들, 이제까지는 바알이 폭풍과 비를 몰아다 주는, 그래서 풍작을 약속해 주던 신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거짓말일 수 있겠다라는,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회의 속에서 갈등하면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3년 만에 다시 나타난 엘리야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멜상으로 모여라. 그래서 누가 진짜 신인지, 어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아합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850명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 꼭대기에 불러들입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각각 제단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바알 선지자들은 그들의 신인 바알에게, 나는 나의 신인 여호와께 기도하자. 그래서 불을 붙이지 않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해주는 신이 참 신이요 참 신이라는 것을 이제부터 서로 믿기로 하자. 그러면서 엘리야가 아주 매우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읽었던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너희들이 생각하는 부요와 번영의 바알의 신이 진짜 신인지 야훼가 진짜 신인지를 판가름해보자며 그가 제시한 것은, 엘리야가 제시한 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엘리야는 이 행동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했는데요. 엘리야의 신앙은 12지파 연맹 체제 시절의 형제 자매적 연대와 일치를 회복하자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쌓아두었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 제단을 다시 세웁니다. 엘리야는 12지파의 형제 자매가 오손도손하게 살던 사사시대의 형제 우애적 계약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한 것이죠. 그렇다면 12지파가 함께하던 12지파가 함께하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했는가? 그것은 그 시대가, 12지파가 함께 살던 그 시대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은 자유와 평등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는 균등하고 공평한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죄를 가장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합 시대에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이 비가 내리지 않도록 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상 자체가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가 가져다 준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을 때는 멸망 선언을 안 하십니다. 그때는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인데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3년간 기근과 고난을 준 다음에 엘리야를 보내서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우치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갈멜산 위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기를 결심하고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방향을 바꾸죠.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가만히 보면 우상 숭배가 극심할 때 하나님이 멸망을 선언하지 않으십니다. 그때는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합 집안이 멸망할 때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붕괴되어지는 때는 언젠가 하나님이 언제 심판을 선포하시는가? 놀랍게도 우상 숭배할 때가 아니고요. 자유와 평등의 상징인 신현 제도를 무너뜨릴 때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다윗 왕조의 이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열왕기상 21장의 아합 왕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가 지났으니까 기억을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아합의 아들 요람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 자리에서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얘기를 거슬러 가면 이런 것입니다. 아합 왕이 자기 도성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도성 옆에 비탈길에 정말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는 겁니다. 자기 걸로 가지고 싶은 거예요. 탐욕이 볼 때마다 생기는 겁니다. 이 포도밭의 주인이 누군지 물어보시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완고한지 아무리 땅을 팔라고 해도 안 파는 겁니다. 3배, 4배 후하게 시세의 몇 배를 주겠다고 해도 꿈쩍을 안 합니다. 나봇이 하는 태도를 보면서 아합이 이 사람이 밀당하는 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는 저놈을 죽이기 전에는 저 땅을 나에게 안 주겠다. 아무리 100배, 1000배를 주어도 절대 안 팔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이 나봇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럼 왜 안 팔았을까? 나봇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신앙 때문입니다. 나봇은 이 땅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부터 우리 조상에게 우리 기업으로 분정해 준 땅이다. 이 땅의 주인은 여호와라고 레위기 25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다만 관리인으로 살 뿐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왕이라도 넘겨줄 수 없다. 지파를 넘어서 팔 수 없다. 그 포도원은 자기 땅이 아니라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서 조상에게 대대로 물려줄 기업이다. 그래서 이 나봇이 땅을 지키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말기까지 희년의 이상과 근간이 되는 토지를 지키려고 하는 희년 수호자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희년이고 뭐고 다 귀찮은 겁니다. 희년이고 뭐고 왕과 자기 개인의 직접 토지를 더 늘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이 희년 토지 제도를 무시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나봇을 죽여서라도 빼앗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죽여서 빼앗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중군대 토지법은 이스라엘과 달랐습니다. 다른 토지법에서는 왕이 모든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이게 바알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왕이 마음대로 모든 토지를 독점하고 토지를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법이 다른 중군대 지방의 법이었는데 이세벨이 다른 이방 여자잖아요.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일을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 바알 토지법에 익숙한 이방 여자 입장에서는 아니 왕이 달라면 주는 건데 뭐 저놈이 뭘 거역해. 그래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즉 희년 사상을 무너뜨린 이 불의한 대지주 제도는 이스라엘의 왕인 오므리 왕조에서 시작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거죠. 나봇을 죽이자마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하십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내려가는데 주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2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거라. 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이 예후의 쿠데타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므리 왕조 아합 집안은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죄의 어떤 개인 윤리적인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살인하고 어떤 형태나 혹은 우상 숭배 형태로 있을 때는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요. 언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가?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인 악으로 굳어지면 심판하십니다. 남유다도 비슷하게 망합니다. 남유다가 므낫세 같은 왕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우상 숭배를 해도 심판 선언을 안 하십니다. 경계만 하고 고난만 주십니다. 근데 마지막 심판은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일어나는데요.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공격을 해와서 이스라엘을 포위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다급해지니까 마지막 왕이 하나님께 구한 행동이 뭐냐? 희년을 회복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당시 귀족들과 부유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성전 안바닥에서 하나님께 맹세를 시키는데, 맹세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반으로 벌려놓고 피가 막 중간에 흥건하잖아요. 그 시체 사이로 왕과 귀족들이 걸어서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했던 언약을 맹세를 하는데, 노예를 해방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나갑니다. 자기들의 종을 다 해방시키겠다고 말합니다. 한번 예레미야서 34장 7절 8절 그 성경 있습니까?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벨로니아 왕의 군대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성읍들을 공격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 가운데서 남은 것이라고는 라기스와 아세가뿐이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이미 유다 왕 시드기야가 종들에게 자유를 줄 것을 선포하는 언약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맺은 뒤였다. 이 언약은 누구나 자기의 남종과 여종이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일 경우에 그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어서 어느 누구도 동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모든 고관과 모든 백성은 이 계약에 동의하여 각자 자기의 남종과 여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아무도 다시는 그들을 종으로 삼지 않기로 하고 그들을 모두 풀어주었다. 희년을 실행하겠다. 웬만하면 노예를 소유하고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나라가 망하게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 회개하는 것이 노예 해방시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남북의 왕들은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원하셨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돌려보내고 해방시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국제정세를 확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때 이집트에서 느고라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올라와서 느부갓네살이 포위를 풀고 느고와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남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살만해졌죠. 그러자 시드기야가 풀어준 노예들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잡아다가 노예 제도를 실시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나와 맺은 언약을 마음대로 파기했으니 나도 너와 맺은 언약을 해치하겠다.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에 보면 너는 은혜의 보호막에서 이제 벗어났다. 이 예언이 들어오고 예언대로 히스기야 때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남유다가 그렇게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개인적으로도 깨닫게 하고요, 질책도 하고 경고도 하고 또 종교적 형태나 경제적 형태로 나타날 때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고 참고 기다리시는데, 언제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냐? 이것이 구조화되어서 악이 재생산되어지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들어서면 하나님이 그 사회 구조 자체를 아예 해체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시대를 보면 이렇게 심판과 희년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향하여 단호하게 말하죠. 열왕기상 18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시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이란 말은 12지파가 함께 돈독하게 살도록 규정한 시내산 언약을 말합니다. 아합이 이 시내산 계약을 버리고 바알을 쫓았다는 것은 대자본가와 지주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경제적인 변동을 주도했다는 의미입니다. 공평과 정의의 원칙보다는 풍요와 번영의 이데올로기를 더 추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였던 시돈 사람 이세벨은요, 바알 종교 혁명을 일으켜서 사마리아에 큰 바알 성전을 건축했고요, 경제와 유전의 원칙으로 지탱되던 자영 경영체를 무너뜨리고 막대한 토지를 겸비하는 대지주 제도를 도입함으로 이스라엘 사회를 계급적, 계층적 양극화 사회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 처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때 집단적으로 출현하게 됩니다. 바알 종교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자비의 길 대신에 부와 번영과 풍요의 이데올로기를 주창했습니다. 풍요로운 이곳에 신이 있다.
부자들의 삶 속에 신의 축복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알 종교는 형제 자매의 우애를 담보하는 계약 공동체의 기초를 파괴해가면서까지 왕과 귀족의 농민 지배를 정당화했던 것입니다. 머뭇머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제단이 불로 태워지는 걸 보면서 비로소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 회복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알이 아니라 야훼가 참 하나님이다.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번영과 풍요와 많고 큰 것을 쫓아가는 그 신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 이웃과 함께 자매들과 평화의 능력을 증장시키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인 공평과 정의를 신현 제도를 토지를 중심으로 통해서 실현시키려고 했고요. 열왕기 기자는 신현의 가치를 중심으로 엘리야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오늘날 열왕기 기자가 가장 이상향으로 생각했던 신현의 가치인 공평과 정의를 어떻게 우리가 실현시킬 수 있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 23절 함께 그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고리민이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리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나 거리민이나 여기 보면 두 집단의 공통점은 뭐냐?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땅 없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모퉁이를 남겨두고 흘린 것을 줍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이것을 추수해 가서 겨울을 날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내 땅이고 내 수확입니다. 즉 사유재산입니다. 명백히 내 것인데 그런데 그 모퉁이를 내가 남겨야 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유재산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유재산이 왜 필요합니까? 내 것이어야 모퉁이를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피땀 흘려 본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땀 흘려 번 것이래야지 남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됩니다. 나의 소유이기에 내 권한으로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의 존재는 내 것과 남의 사이에, 내 것과 남의 것 사이에 금을 긋고 내 것은 나만 쓴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남을 섬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기본적인 전제가요, 자급자족하는 자영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딱 맞아떨어진 이만큼의 농사를 지을 땅에서 이만큼의 농사를 지어서 그냥 가족들이 딱 먹고 사는 겁니다. 딱 먹고 살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딱 맞는 계산에 모퉁이를 남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흉년이 들 수도 있고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가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로 하여금 나눔의 삶의 발목을 확 잡아버립니다. 저도 겁나고 여러분도 겁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보험도 가입하고 저축도 연금도 하는 이유가 전부 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모퉁이를 남겨라. 그러면서 23절 후반전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벨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리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모퉁이 남기려고 하니까 겁이 나더라는 겁니다. 모퉁이 남기자라고 하니까 두근두근하는 거죠. 그래서 담대함을 주시기 위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무엇인가 겁내지 말라. 수확물이 널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땅이 널 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다. 내가 널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널 지탱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모퉁이가 커집니다. 미시나에서는 모퉁이를 내 재산의 60분의 1이라고 했지만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절대 이것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내가 아니고 모퉁이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모퉁이의 사이즈는 무엇이 결정하는가? 은혜가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겠구나. 내게 주신 은혜가 크구나. 그러면 모퉁이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 모퉁이는 작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 전체가 하는 일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사람들에게 자꾸 불어넣어서 사람들 하여금 꼼짝도 하지 않고 자기 것만 챙기게 살게 만듭니다. 이것이 마귀들이 하는 일인데 마귀는 뿔 달린 존재가 아니고 불안과 공포 속에 이웃의 모든 일에 관심을 끊고 오로지 내 자식, 내 마누라, 내 남편 이것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의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경험이 되면 옆을 보게 되면서 나 이거 없어도 되겠구나. 좀 줄여서 살아볼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내어놓겠다고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에서 모퉁이란 말은 없지만 삭개오에게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야 할 자신의 모퉁이가 절반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절대로 법으로 절반 내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본성과 너무 안 맞는 법이죠. 모퉁이를 내라. 모퉁이의 양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했는가? 44장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자 공동체 안에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합 시대에 집단 가난이 시작되었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모퉁이를 다 나눠버리니까 원래 있었던 12지파의 체제로 돌아가서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니 모퉁이가 자기가 가진 땅의 전부가 모퉁이로 보여진 것이죠. 그럼 이것을 누가 가르치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전에는 겁나서 못했는데 나 이거 없어도 되겠다라고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가난해지지 않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뭐 방언도 하게 되어지고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방언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정말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른 사람과 우리 가진 거 나눈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도왔다는 것을 내심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보다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온 세계가 다 알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퉁이를 남기라 말씀하셔서 모퉁이를 남길 사람은 그냥 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마을에 왔던 가난한 사람들이 이 모퉁이에서 흘려진 것을 줍고 수확해서 가는데 내가 남긴 것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돌아가겠지만 특정하게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을 제도로 만들어버린 거죠. 가령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면 내가 누구를 도왔고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는지 명확히 드러나지만 이런 제도들이 생기면 누가 누구를 도왔는지 전혀 모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제도 백날 바꿔봐야 소용없다.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맞는 말인데 이 말이 맞긴 맞는데 동시에 제도는 뭐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도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자산에 맡기면 조속 간에 사람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들이 갖추어진 것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있는 사람들의 아량에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제도를 바꾸는 것은 신앙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한 삶은 내 자신의 자손보다는 사회 경제적인 틀, 법적인 틀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고 내 자신의 자손보다는 서로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구조에 관심이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을 자선이 아니라 제도와 틀을 통해 보장할 때 내가 낸 세금과 기부금으로 어느 사람이 도움을 받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고 그 나눔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레위기서에 보면은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아까 누구에게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이스라엘에게도 가고 거류민에게도 갑니다. 이 거류민은 구약 때 이스라엘에 살던 외국인입니다. 구약 때 이스라엘에 살던 외국인들에게 개종하도록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이 그들에게 전혀 없지만 혜택은 그 사람들에게도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공적이라는 것입니다. 모퉁이를 남겼는데 교회 공동체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모퉁이를 남기게 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것을 다 먹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닌데 거류민이고 외국인이고 나그네인데 이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대한민국 땅에 많아지면 사회에서 기쁨이 분명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기들끼리만 챙기고 나누면 게다가 기독교인이면 나누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 세상에서 교회가 빛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거룩은 공적이구나.
내가 묵상했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패심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말씀에 굳게 서면 나 이거 없어도 괜찮아. 남들만큼 그것 안 해도 괜찮고 이거 나누어 먹자. 이것이 가능한데 이것이 윤리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희년의 작은 실천이죠. 그리고 그 혜택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돌아간다.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와 더불어서 모퉁이를 남기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공동체의 중보입니다. 공동체에 속해서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든든하게 중보해 주면 난 떨려서 못할 것 같은데 나 혼자가 아니구나. 공동체가 있구나. 저 한 걸음 가보자.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 기도회가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모퉁이 남기라고 부름받았습니다. 모퉁이 남기라고 부름받았으면 이를 위해서 떨리니까 함께 예배와 기도와 공동체의 중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모퉁이를 남기는가? 여러분 한 달에 너무나 빤한 소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런데 우리가 이걸 남기는 거죠. 세상은 절대 부자로 인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재벌이 바꾸지 않습니다. 정말 평범한 소시민들이 피같이 번 돈, 그걸 쪼개서 나누는 겁니다.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재벌들이 낸 몇 천억이 세상을 바꾸지 않고 우리가 낸 몇만 원, 몇만 원이 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왜? 왜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에게 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그래서 균등이다. 평등의 다른 이름입니다. 희년을 신약에서 이렇게 적용시킨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균등, 평등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고 균등을 이루는 통로가 뭐냐? 이 본문에서는 헌금입니다. 초대 교회는 공동체의 균등성을 무엇으로 실현했는가? 연보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헌금 제도가 있는 이유는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이 연보라는 헌금 방식의 목표는 무엇인가?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교회 안에 빈부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죠. 많이 있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발성이 생기면, 자발성이 중요합니다. 강조를 하면 공산주의입니다. 자발성의 근거에서 자염을 가지고 균등이라는 가치를 동의해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연보인데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가난한 자들, 환난받는 자들, 지금 집안이 큰 돈 들게 된 사람들을 심각한 질병이 왔는데 보험이 안 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에 지역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죠. 작년에 우리가 다음 주에 공동회의를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요. 2022년도에 지정헌금과 나눔의 헌금이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헌금이라는 것은 교회 운영을 위해서도 쓰지만 선교적 사용, 가난의 문제, 복음의 문제를 전파하고 나누는 데에 최대한 써서 너희를 통해서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실현되어지면 교회가 이 세상의 대안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고 동참하면 우리가 매주 하는 헌금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열왕기 기자가 이야기했던 평등이란 희년의 가치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공동체적으로는 연보를 통해서 교회 안과 밖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년 공동체의 실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균등의 헌금으로 적용 실천하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과 법과 제도의 변화를 통해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교회가 사회적 나눔의 중심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끊임없이 희년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죄성인 인간의 이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번 성령이 임하신 기름 부으심을 구해서 한스 공동체가 23년도에도 모퉁이를 남기며 그리고 평등 공동체를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를 통해서 본 하나님 나라 6번째 평등 공동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희년을 실현시킴으로 균등 공동체, 평등 공동체를 지향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한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모퉁이가 넓어지게 하시고 소리의 중보를 통하여 그 일들을 실현시키는 한습과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